자, 오늘 말씀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요,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 이제 카톡에도 막 사진이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는 승진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을 했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예쁜 카페에서 행복한 일상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 게시판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사람들만큼 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괜히 내가 초라해집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비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왜 기도가 이렇게 짧을까? 나는 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아서 울지를 못할까? 저도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나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 점수를 매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정도와 열심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실적과 공로, 거기서 내 신앙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나은 것 같을 때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고, 반대로 부족해 보일 때는 내가 제대로 믿는가라는 어떤 불편함이 마음에 깔리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피곤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앙의 롤모델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앞세웁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대한 두 사람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일해서 받아내는 삭시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나를 증명하려는 어떤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은요. 자, 누군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유력한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했어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일상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받아야 될 몫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또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한 달 동안의 수입을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사장님에게 저에게 이 월급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고용주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인 거죠.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용주는 그것을 줘야 되는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로로 생각을 한다면 그 구원은 결코 우리가 땀 흘려 그 구원을 만약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구원이 땀 흘려 벌어들이는 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과 관련돼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이요,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선하고 경건한 자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세울 성과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지금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9살의 한 여성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암은 이미 온몸에 다 퍼졌는데 양쪽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 머리뼈, 양쪽 뇌, 양쪽 폐, 임프절 전신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의사분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사람 만들어낸 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항암 부작용으로 하루에 20번씩 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봐. 그리고 날 죽여봐. 이게 그분의 첫 기도. 그러니까 원망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면 누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까? 자, 바로 그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예전에 알던 한 언니였어요. 이 자매님이 암이 걸린 줄 알고 있었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힘들지? 기도해 줄게. 기독인이었죠.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야, 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생 처음 그래 해줘라고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언니가 다음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중보 기도를 신청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 여성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하루에 20번씩 하던 구토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철저히 일방적인 은혜였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가장 마음에 붙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럼 나도 죽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얇은 책 한 권을 꺼내서 읽었어요. 그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책이에요. 자, 그 부활에 관한 책을 보는데 이분 성격이 기독교 책이니까 당연히 좋게 쓰겠지. 아직도 믿음이 없었던 상태. 이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인류의 역사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나뉘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가 나뉘잖아요. 평생 한 분도 누구에게 지지 않았던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공로를 쥔 손이 아닙니다. 평생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빈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빈손을 붙드십니다. 자, 그리고 3주 뒤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부위의 암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뼈에 있던 암들이. 그러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분이 바로 천정은 자매님이십니다.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13년 동안 무려 160여 차례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거의 매일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에게 자기의 그 병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정은 자매님은 작년 6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품에 안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이 슬픔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전도는 나의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밝은 옷을 입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죽음조차 복음의 증거로 남기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저주한 사람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게 되는 그 갖게 된 그 소망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조차 복음의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공로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012년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은혜의 증인으로 다윗을 또 불러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은 밧세바 앞에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가하게 그 궁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그 여인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두고 야 너희들은 나와라. 그 우리아가 죽도록. 그걸 명령을 내려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에다가 살인이 더 칠해집니다. 그러고도 거의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요. 선포하는 순간 다윗의 모든 위장막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쓰고 있었던 왕관도, 그가 전쟁에서 이룩했던 업적도, 골리앗을 이긴 훈장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룩한 행위가 단 1%도 없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윗을 불러내요. 이렇게 불러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일한 것이 없다. 다윗이 완전 밑바닥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때 부른 다윗의 시편이 32편입니다. 그 32편을 그 로마서 4장 6절 그 다음에 기록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죠?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사함을 받을 사람, 죄가 가리워질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해요.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어떤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껏 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천정은 자매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16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몸으로 거의 매일 암 환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병이 나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암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번째 재발했습니다. 참 부러워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너무 공감이 돼요. 나는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놀랍게 다시 그 암이 재발하는데 없어졌던 그 부위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그 천정은 자매님이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구나. 그러고 계속 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감사가 발휘되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은혜는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감사의 엔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 은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할례와 무할례자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두 그룹이 나뉘어져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할례자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표식, 몸에 표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너희들 그렇게 무할례자로 있으면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지 그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받는 시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시점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믿어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15장의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죠. 아브라함은 어떤 종교적인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할례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떻게 해요? 확인 도장에 불과한 거예요. 당신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할례의 도장 꽝꽝꽝.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식으로서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특정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없이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은 선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 성적 순으로 준다면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똑같이 뭘 준다고 해도 그거는 상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가 되려면 자격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죠.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초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눈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될지 서성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다면 은혜의 식탁에는 상석이 없어요. 신앙 연수가 30년도, 30년이든 아니면 처음 나온 분이든 은혜 앞에서는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말해주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다가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을 벌어들이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맛교환, 물물교환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의로울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밧줄을 던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밧줄을 잡는 거죠. 내가 막 이거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나의 귀중한 것인데 막 가방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물건을 내가 붙들고서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밧줄을 붙잡을 때 아무것도 그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밧줄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 움켜쥐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공로는 없지만 움켜짐, 붙듦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진짜 근거는 나의 흔들리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바울은요, 1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예요. 사라는요 90세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으로는 이미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바라지 못할 때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자, 20절 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공로를 쥔 손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바라지 못할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겠다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별처럼 너는 이 별을 보느냐?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90살이 넘은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지? 근데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어떻게 90살이 넘은 사람이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3, 24절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내가 정말 어떤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형편인가? 믿음인가? 어떤 그런 고민을 할 때조차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서 100세 된 자가 자기 몸과 생명이 끊어진 사라의 태가 열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습관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복음에 정수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만남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다.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맞바꿈을 보십시오. 자,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값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가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의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이죠. 자,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없이 입혀진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전가의 은혜, 우리가 로마서 전체 주제 바로 위대한 교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맞바꿈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죠. 다만 그것이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값을 제가 치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구워줬어요. 근데 그 10만 원 안 갚아줘도 된대요. 근데 그 느낌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100억이라고 하는 그 빚을 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내 어떤 그 속 사정을 아시고 그 100억을 누군가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감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네, 평생을 해도. 하지만 그 감사와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안에 영적인 우월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뿌리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하면서 안도감을 갖거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자기 확신을 갖거나 그것은 은혜를 잊은 자리에서 나오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도 자격 없이 은혜 받은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순간이 있어요. 그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내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내가 넘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내가 벌어낸 삭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선함의 근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내 연약함도 내 실패조차도 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혼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후손에게로 그리고 온 열방에게로 전해져 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요 전도지가 있어요. 요 전도지는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병든 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QR 코드를 찍으면은 뒤에 이 천정은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85차 천정은의 진솔한 고백인데 그 85차 때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 네, 그때 아마 인터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시거든요. 3년 전인가 어쨌든 그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분이 인터뷰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한 8분 정도 돼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다른 영상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천정은 자매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번 올려드릴 텐데 20분짜리 영상인데 이거는 작년에 소천하시기 전의 영상이에요. 정말 나의 마지막 전도는 나의 죽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기 전까지 정말 행복한 모습, 정말 사랑의 모습이 그 인터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바통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단 한 사람에게 이 전도제를 건네보시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주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번 부활 주일에 한번 초청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천정은 자매님이 인생을 바꾸게 된 게 전화 한 통이었어요. 힘들지?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리고 이 초청장이 있거든요. 이 초청장이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떠나셨지만 자매님이 전한 복음은 오늘 여러분의 손을 통해 계속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휴대폰을 돌아보면서 비교하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오늘 밤 그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나를 덮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비교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의 자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과주의가 엄청나게 모든 어떤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걸어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은혜를 품고만 있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지와 초청장을 들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문자를 다 돌려보시고 안부 문자 돌려보시고 답장이 오는 분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4월 5일 날 부활주일 그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알고 싶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더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 비교라고 하는 것, 또 그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무리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것.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성과주의, 성공주의.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평안, 우리는 생명, 우리는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님의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저주했던, 기독교를 저주했던 그 한 사람이 어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또 그 사랑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